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예수를 믿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의 사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아침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믿음을 지키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을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믿음을 지키는 생활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그들이 바로 예를 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부단히 예를 바로 쓰게 된 것이죠.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져버렸는가? 그들은 자신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비참한 상황에 빠졌다, 이런 판단을 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그들은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더 지켰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금식해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써져 있으면 그들은 일주일에 금식을 바로 2번 하는 것이죠. 11조를 소득의 11조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들은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더 많은 11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편을 그들은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바로 말씀 지키는 모습을 가르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해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반발심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헌신을 폄하하다니, 그래서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바로 선동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바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성도님들은 좀 이상해,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말씀 지키고 산다는 것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이렇게 바리새인과 같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지키며 사는 거라고 이해하는 성도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이해하시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신약에서는 이 믿음이 구원의 조건으로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구약의 신앙이나 신약의 신앙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신앙과 신약의 바로 율법과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식으로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믿고 있느냐,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 바로 내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구원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우리에게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받거나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지키고 삽시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믿고 삽시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하지만 말씀을 지킵시다. 믿읍시다. 이 말을 하시는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식으로 이해해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고 안 결정되고를 생각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열심을 더 강화하는 신앙생활이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믿음과 율법을 대비해 놓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켰냐 안 지켰냐에 따라 구원 받냐 안 받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율법과 똑같이 쓰는 겁니다. 내가 믿었냐 안 믿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의역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이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내 행위가 먼저고 그 다음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뒤에예요. 그렇죠? 전후를 따져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에 반응하는 거죠. 구원에 반응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구약의 율법처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임하는 것 같이 내가 믿어야 구원이 내게 임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성경 말씀 아닙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올 때 가장 앞서는 게 뭐지요? 은혜예요.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앞서는 것이죠. 은혜가 먼저 앞서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는 거죠.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 방식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딱 주어지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로마서 3장으로 넘어오시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로 쓰여진다고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쓰여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십니까? 구원을 주시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방법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를 주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원인이 없는데 결과를 주셔요. 구원받을 조건이 없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어디에 현저하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는데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님은 그냥 화목제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화목제물이고 믿음으로 나온 화목제물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나온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요. 믿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 갈 조건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조건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없는 나에게 구원이라는 결과를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식이 뭐예요? 화목제물. 그러니까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내는 방식, 이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리하여 26절을 봐보십시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돼 있어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요. 이 나타낸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반응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믿음이 없어요. 우리에게 속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딱 임하자 어떻게 하냐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구원이 나타나자 우리가 믿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나타난 거예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구원을 믿는 믿음을 바로 갖게 만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 빌립보 지역을 걸어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야, 복이 있다.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이 말은 그 고백을 했으니 복이 있다 이 말이 아니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복을 받았기 때문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한 결과로 그가 복 있는 자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는 것 보니까 너는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복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이야기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런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이것을 하게 하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을 하니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복이 임하니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복 받은 자로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고백했지만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을 주실까? 혹시 내가 이 신앙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신앙 고백을 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불안해요. 오늘 이 고백을 하나님이 잘 봐줘야 내가 오늘 복 받고 살 건데, 내가 이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믿음을 보여줘야 내가 오늘 또 하는 일이 잘 될 텐데,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신앙 고백하는 거 보니까 너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야. 너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구원받을 사람처럼 살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 오늘 너는 복 받을 사람처럼 살지 말고 이미 복을 받은 자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굉장하죠? 굉장하죠?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때 다 되어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미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예. 아버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오늘 아버지 좀 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아버지가 이미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옆집 아저씨한테 오늘 제 아버지가 대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옆집 아저씨가 굉장히 황당해하겠지요. 당황해하겠지요. 난 네 아버지 아니야. 내가 좋은 옆집 아저씨는 될 수 있지만 내가 오늘 아버지 노릇은 해줄 수 있지만 네 아버지는 아니야.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나는 예수를 믿는가 한번 자문자답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마음에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너 확실히 믿냐? 또 질문할 수 있죠. 나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갑자기 작아질 수 있어요. 그러죠. 작아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열심히 살아야 복받을 수 있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요. 이미 복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넉넉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오늘 하루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미 복받았어. 이미 나는 복받았어.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경기가 우리 옛날에 2002년도에 우리 월드컵 경기할 때 강주에서 8강전이 있었죠. 스페인하고 있었죠. 저도 일곡지구 그 넓은 운동장에서 막 그 대형 스크린 보면서 그 함께 응원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운동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마음이 조마조마하잖아요. 막 열심히 응원하잖아요. 그죠? 열심히 응원하죠. 그리고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서요. 사람들은 뭐 길고 뛰고 난리죠. 막 빵빵거리고 다니고 막 사람이 다 넉넉해지는 거죠. 그냥 어지간한 건 다 이해해주고 기쁨을 발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결과를 모르기 전하고 결과를 아는 거하고는 전혀 삶의 방식이 다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자이십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승리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승리하니 승리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하루 전라도 말로 짠하게 살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넉넉하게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참 때때로 어떤 분들은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결과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야 여전히 내게 구원이 임하고 내게 성공이 임하고 복이 임한다는 그런 구약시대의 율법을 의지했던 바리새인처럼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음이 이미 임하였고 예수로 인하여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마을마다 이렇게 순모임이 또 시작되었는데 뜨겁고 참 은혜가 넘치는 순모임들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그 네팔에 대한 영상을 봤습니다. 네팔이 2008년도에 힌두교 왕정이 무너졌어요. 힌두교를 국교로 믿는 그 왕가가 무너지고 이제 네팔이 그 소위 세속 국가가 됐습니다. 어느 종교나 믿어도 되는. 그래서 네팔에 지금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겁나가지고 법을 만들었어요. 개종금지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도하면 무조건 감옥 5년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팔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코로나 전에는 한 해에 한 9천 명 정도 네팔의 근로자들이 왔는데 그들이 한국에서 예수 믿고 갑니다. 그러면 개종금지법에서 저촉받지 않죠. 근데 그들이 가서 또 현지인들한테 전도하는데 그들도 법의 적용을 받아서 감옥에 갑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네팔에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은 생명이오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네팔은 정말 그 불쌍한 나라거든요. 주님으로 인하여 존귀하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투르키예와 시리아 땅에 일어난 지진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많은 헌금들을 또 해주셔가지고 일단 선교사님 사정 보고 바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이 아침에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